마음 문이 열려있는 성도들은 벌써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맞이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두 번째 주신 말씀, 새롭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실험 대상자들에게 너는 틀렸어, 너는 끝났어 라고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을 30%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70%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상대에게, 그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소중해 라고 말해주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능력치가 올라갈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70%? 네, 70%. 500%. 갑자기 이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몇 년 전에 지지난이었던 올림픽에서 그 어떤 선수가 혼잣말을 계속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고 올라가지고 금메달을 딱 땄던 것이 생각나고 온 국민들이 그 할 수 있어라는 말을 외쳤던 바로 그 순간이 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계치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인간의 격려와 위로도 500%라는 능력치를 발휘하도록, 500% 이상의 능력치를 발휘하도록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되게 만들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 너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국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멀리서, 아주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창조하셨지만 멀리 저 천국 어디 구석지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뭘까요? 들으려고 하는 자예요. 마음은 열려있는 자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함께 했어요?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배고플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목마를 때는 시원한 생수로, 반석의 샘물로, 적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함께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은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땅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셔요. 어떤 땅인가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나요? 8절과 9절에 보면, 자 8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개역성경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키는 사람? 그렇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별로 순종을 하기 싫은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간다? 순종하는 사람이. 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2세대들이에요. 1세대는요,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는데 불순종의 세대잖아요. 출애굽했던 것도 원망하고 만나 줬던 것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그들은 불순종의 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는. 2세대는 순종의 세대예요. 순종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섞여 있을 때는 어떠냐면 이게 40년을 하면서 이게 순종의 세대로 다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이 커야 합니다. 불순종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순종의 세대가 됩시다. 우리 이제 새순교회는 우리는 다 순종의 세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지금 순종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1세대처럼 출애굽 세대처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특별히 신명기에 흐르는 신앙 정신이에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여러분 이것이 억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받기만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축복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순종은 하기 싫어. 아니 적당히 순종하고 싶어. 근데 복음 받고 싶어. 이건 이율배반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히 하고 싶죠? 적당히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거예요. 제가 맨날 말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는데 우리 찬진이가 기억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네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네? 예, 얼추 맞았습니다. 얼추. 제가 늘 강조했던 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한 가지밖에. 근데 공부를 못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배고파서 못하고, 배불러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 불순종하는 데는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되게 따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게 똑똑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점점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 제일 큰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에요. 조상들에게,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미 내 땅이에요. 이미 우리의 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근데 안 가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닌 거예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경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어떤 땅이라는 뜻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좀 추상적인 의미라서 뭐 목축하기 좋은 땅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젖은 뭐 동물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는 원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땅이냐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풍성하고 축복의 땅이라는 뜻이겠잖아요. 상징적인 뜻이죠. 그럼 한번 봅시다. 애굽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10절, 11절에 보면 그것이 비교가 되는데 10절에 보면 이집트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을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을 뭘로 댔다고요? 이 발로 물을 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집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집트에 한 번 가봤기 때문에 맨날 이집트 이야기 나오면 이집트 간 이야기 하잖아요. 가가지고 뭐 피라미드 가고 이런 거 빼고 늘만 이집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니까 여행자인 저희들은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필 우리가 오니까 비가 오냐? 이래요. 근데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선교사님이, 이집트 선교사님이 여러분은 축복을 몰고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1년에 비가 한두 번밖에 안 내리는데 비가 온 날은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비를 맞고 막 춤을 추면서 축복이 날이라고 막 좋아하는 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자마자 비가 내렸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몰고 온 것인가요? 라고 말을 하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집트는요, 한 10mm만 와도요, 도로가 잠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물빠짐 시설이. 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mm 와도 도로가 잠긴다 그래요.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이집트는 1년 내내 비가 안 와도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풍성한 나라예요. 비가 1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돼요. 이집트는. 왜요?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으로부터 각 지역까지 논밭 있는 곳까지 전부 다 수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수로가 언제부터 나오냐? 요셉 때도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와요. 이미. 발로 물을 댄단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 염전에 물 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지금 펌프로 되겠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디 올라가가지고 막 발로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도 옛날 사람. 잔진 이런 거는 요즘 펌프로 되겠죠. 요즘에는. 그렇죠. 그리고 논밭이 흐르면 옆에 수로가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하려면 박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발로 물을 댄단 말은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댄단 말입니다. 1년 내내 풍성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11절에 보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산과 골짜기가 많다고 그랬어요. 산이 많으면 골짜기가 많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산과 산 사이가 골짜기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말은 굉장히 시적으로 멋져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수답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 이집트 땅은 그냥 채소밭에 물 대듯이 그냥 물을 막 대가지고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집트 땅은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농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젖과 흐르는 땅이에요? 이집트에 살고 싶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집트는 다 땅이 좋아가지고 그냥 땅만 사놔도 계속 땅값이 오르는 땅인데 지금 가나안 땅은 맹지 같아가지고 사놔도 땅값도 안 오르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평지로 되어 있고 수로가 발달하고 나일강이 풍성한 애굽 땅보다 산악지대인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자, 일단은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이잖아요. 그럼 그 집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이 나은 것 같아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에요?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래도 나는 한 번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지 않아요? 솔직히 인간이니까 들 수 있죠. 근데 재벌가들 보세요. 자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세상에 소송하고, 전 부인하고 소송하고, 누나하고 남동생이 소송하고, 형제가 소송하고, 참 부럽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개념이 성경의 개념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허락하신 땅이에요. 여러분의 땅도. 근데 여러분 지금 애굽 땅하고 비교하고 있으면서, 애굽 땅은 세상에 다른 집은 부모님이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는데 당신 부모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당신 부모님은 이게 애굽 땅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비교하지 마요. 애굽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눈에는 좋아 보이는 땅이고 실제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는요 아직도 이집트예요. 그렇게 좋은 천연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집트는 지금 후진국이에요. 왜? 그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천수다. 비가 오고 하늘만 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은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아서 하늘에 비가 내려야 땅이 흡수하는 땅인데, 더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는 무엇을 주신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여기 세 번역에는 가을비와 봄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혹시 가을비와 봄비 거기에 각주 보여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을비와 봄비. 자, 한번 봅시다. 14절에 저는 디귿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도 디귿이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미음 아니죠? 다 다를 수 있어서 3? 숫자 4요? 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숫자 4일 수도 있겠네요. 1, 2, 3, 4로 낼 수도 있겠네요. 나는 기역, 니은, 디귿. 밑에 각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란 말이에요. 이미 설명을 했는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봄비가 이른비가 아니고 가을비가 이른비일까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요. 그죠? 여름에는 자라요.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가지고요 건기에 우기에 농사를 짓고요 건기에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건기가 어디냐면 겨울이에요. 겨울. 1, 2월 달이 제일 농사 짓기 좋아. 이렇게 겨울이. 그러면 씨를 언제 뿌릴까요? 가을에 뿌리죠. 그래서 가을비가 이른비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삶, 애굽의 땅의 삶의 스타일과 가나안 땅의 삶의 스타일 어떻게 다른가 보시죠. 애굽 땅에서는 씨를 뿌릴지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대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오늘 물 대고 내일 씨 뿌리면 돼. 내가 물이 항상 있으니까. 애굽 땅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결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일하는 삶이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물 대고 하는 삶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누가 물을 주셔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해요. 그러면 씨 뿌리를 시기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씨를 뿌리니까. 이런 비를 주셔야 씨를 뿌리니까. 그리고 거두기 전에도 비가 한번 싹 와야 된대요. 그래서 늦은 비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한 번 마지막
비가 와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쫙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가 봐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늦은 비를 쫙 주시면 그때가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애굽 땅은 누가 수수도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 내가 뭘 될 수 있어. 여러분,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풍성함,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 비가 좀 늦어도 그것에 맞추고, 비가 좀 빨라도 또 그것에 맞추는 삶.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제 인생은 31살과 그 31살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내가 몇 번 말했죠? 31살은 제가 결혼한 해입니다. 31살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이 애굽 땅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삶, 원하는 것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또 내 자신을 믿고 하면 다 이루었던 삶이 31살까지의 저의 삶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먼저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생기잖아요. 근데 좀 있으니까 하나 또 생겨. 또 하나 또 생겨.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어느 순간 결혼 전에는, 여러분 솔직히 결혼 전에는 부모님들이 아들의 삶에 그렇게 많이 간섭 안 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해요. 근데 결혼하고 부모님이 노쇠해지니까 부모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책임이 돼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하고서도 그래도 내가 한번 내 밭에 물대보려고 그때 유학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내가 젊고 가야지. 제가 30살까지 석사 2개를 다 마치고 이제 박사로 외국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마친 상태에서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결혼할 때는 제가 석사 2개 과정을 마쳤을 때예요. 유학을 꿈을 꿀 만한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아프셨잖아요. 어머니 어느 정도는 살게 해놓고 가야죠. 그죠? 자식의 도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살렸죠. 열심히 수술도 하고 회복도 하고 몇 년 더 지나 이제 가려고. 아버지가 또 아프시네.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또 그때는 또 그 어찌 보면 호스피스 투병을 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자.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내 꿈 이룬다고 아버지를 포기하고 가면 내가 나가면 아버지 장례도 못 들을 것 같고,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데는 내가 어떻게 마지막 아버지를 간병하고 또 그 길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제가 잘해서 그런지 또 오래 사셨어요. 3년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 보통 6개월 정도 사신다 그랬는데 3년 정도 딱 사시더라고. 또 인생 제일 황금기잖아요. 사실은 유학을 갈 때 말 때 이건 6개월 안에 1년 안에 다 결정되는데 그것은 그래가지고 한 또 6년 딱 지나가, 아직도 그래도 30대 중반 정도 됐잖아요. 이제 중반 36. 또 내 밭에 무술 열심히 또 대보려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 내가 40 전이니까 내가 지금 가면 40 전에 40까지 내가 마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사랑하고 존경하던 부목사로 섬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또 중풍으로 쓰러지셔. 지금까지 나를 거두어 주셨는데 내가, 야,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설교도 안 돼. 목사님 돌아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까지만 해가지고 또 한 3년 더 그렇게 10년이 싹 가버렸네.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31살과 30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목회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든지 목회자로서도
근데 내가 이제 39에 개척을 하거든요. 39, 마흔에 이제 39살, 40살에 개척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전과 이후로 또 나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물을 대어서 사는 삶을 사는, 계속 애굽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처럼 착각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행하고 계속 목마르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가치관이 바뀌어 있더라고.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치관이 바뀌는데,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성공하며 이루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주신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려주신 그 비를 맞으면서 하는 삶, 하나님이 주실 때 맞고, 하나님 주신 만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만큼 쓰고 사는 이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가고 동기들 모임에 가면 이렇게 막 눈 옆에가 막 떨리는 목사가 있어. 입 옆에가 막 떨리고 막. 너 왜 갑자기 왜 그래? 나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되나 봐요. 왜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불쌍한 거예요. 교회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밭에 물대면서 사는 삶, 목회도 자기가 자기 밭에 물대면서 하는 목회. 나 별로 행복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근데 참만 말을 못하고, 사실 내가 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못하잖아요. 그 말을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 밭에 자기가 물대며 살까? 근데 그게 안 라이프 스타일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물을 누가 대며 사나요? 여러분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돈 벌고 큰 물 대려고 애쓰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사시나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그 땅은 애굽의 땅이에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맞춰서 사는 삶, 가을비와 봄비에 맞춰서 사는 삶, 천수답의 농부처럼, 주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오래만 살아서 뭐하게? 언젠가부터는 오래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명 다하면서 삽시다. 오래 살아서 뭐하게? 저의 가치관에 변화인지 몰라도 저는 이미 병원에 입원할 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또 위독하시고 하니까 항상 그 위급시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다 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미 가족끼들, 자식끼들 다 썼어요. 어머니의 생명의 존엄, 삶의 존엄이 중요하지, 예, 오래 사는 것이 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아니죠. 덜 중요하다 해가지고 다 사인해놨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이제는 많이 바뀌어요. 우리 삶도 많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앞두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은,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했어요. 12절 말씀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젊은이들 헷갈리는 게 정초와 섣달 금음을 모를까 봐서. 이건 세번역가분들이 진짜 잘못 해석했어요. 옛날에 이게 구체적인 말이었거든요. 정초는 뭘 말하는 거예요? 1월 1일 옛날에 말했어요. 그럼 섣달 금음은 뭐예요?
12월 30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생일이 언제냐 물어보면 항상 섣달 금음이요 하십니다. 왜냐하면 섣달 금음은 어디에 묻히냐면 그 구정에 묻혀요. 구정에.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 생일이 잘 못 센 것이 한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섣달 금음이란 말을 강조하세요. 마지막. 근데 섣달 금음이라면 우리는 더 몰라, 신세대는. 가지고 설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맨날 지금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혁 성경처럼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어요. 개혁 성경 뭐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하는 땅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으로 풍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 돌보시다라는 말이요, 다라쉬라는 히브리어예요. 다라쉬.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별명을 한번 지어보면 하나님은 다라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라쉬 하나님.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라쉬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 땅 위에 있어. 하나님이 그 땅 위에 항상 눈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그때를 결정해. 하나님이 정확히 그 방법을 결정해. 하나님이 정확히 그 양을 결정해. 인간은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가나안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할머니 집을 방문하다가 떠나면 할머니는 문 밖에 나와서 떠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를 자꾸 그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할머니는 들어가세요. 하니까 처음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손님을 배려하는 것이란다. 그 너희들 떠나갈 때까지 보고 있어야 예의지. 할머니가 손녀가 말합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맞지, 우리는 가족이지.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 그런데 사실 너희가 갈 때 너희의 뒷모습을 내 눈 안에 담고 있는 거란다. 보고 싶을 때 생각하려고.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바라보는 것. 부모님이 자식의 그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억하고 추억하듯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새순교회와 성도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 다라시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땅을 그리워하냐면 불평의 세대는 지나갔고 불순종의 시대는 지나갔음에도 애굽 땅 같은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물이 항상 많아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물을 쓸 수 있는 땅, 내가 결정하는 땅, 내가 알아서 사는 땅, 내 노력으로 사는 삶.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큰 심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지금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땅은 인간적인 노력과 성취로 사는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순종과 은혜로 살아가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돌봐주시는 땅이 됩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적절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 11장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웁시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오늘 여러분 한 주일의 삶을 앞두고 이곳에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십시오. 애굽 땅은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과 그로 말미암는 자신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